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불안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3억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앵자이어티 디스오더 숫자가 3억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호주 통계청 자료를 봐도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보여지는데, 호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6세에서 24세까지의 젊은이들 가운데 지난 12개월 동안 불안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그마치 38.8%, 거의 40%에 육박하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20대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불안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20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도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말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 두렵기도 합니다. 남에게 어떻게 평가받을까 두렵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는 피어그룹 친구들이 5명, 한 10명 정도가 절친한 친구들이었다면, 이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이 사회관계망의 발전으로 친구가 1000명이 넘는 아이들, 1000명이 넘는 청년, 어른들이 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받아들일 사람, 나를 수락할 사람, 나를 거절할 수도 있는 사람, 나를 평가할 사람의 숫자가 주위에 1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대, 특히 10대 여자아이들이 페이스북이나 그런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면서 우울증 같은 정서적 문제를 가장 많이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도 넘쳐납니다. 지난 100년, 200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책들로 서점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주체적이 되어간 것 같고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다들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최고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된 모든 통계에 의하면 인간은 과거보다 더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불신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크리스찬들도 두려움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폭풍, 관계의 폭풍, 감정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걸어가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만난 폭풍에 깜짝 놀라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게 됩니다. 정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신실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폭풍을 만나 발을 헛디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렵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보면 즉시 재촉하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둘러 사람을 다 자기의 자리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히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이후에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은 대략 9시간 가까이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두로부터 떠나서 혼자 기도하신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겟셋마네 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셔야 하면서 예수님은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우셨다는 말을 불편하게 느껴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알고 계셨고 느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혼자 떨어져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14장 전반기에 세례 요한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갈릴리 사역도 속을 들여다보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복음을 포함하여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급히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혼자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임금으로 왕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사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위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자신들의 아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이들의 아젠다였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똑같은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라면 아마도 전체 무리는 2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2만 명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2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 남아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복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덕을 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밖에 바라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생기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곳은 사실 바다가 아니라 민물입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큰 호수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폭이 11km나 되는 큰 호수였습니다. 한강이 제일 큰 곳이 2km에서 3km 된다고 하니까 갈릴리 호수는 한강의 그 너비보다 5배나 넓은 그러한 너비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이곳은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대략 육지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람이 거스르게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강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은 해가 지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5시, 6시 정도 됐겠죠. 그런데 지금 새벽 3시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호주 한가운데 강한 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대하지 않게 갑자기 잘못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고, 직장을 잃을 때가 있고, 갑자기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우울감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 관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크게 잘못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폭풍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끌고 나와서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나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모두 특별한 표현입니다. 나니라고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인데 영어로 사실은 직역을 하면 I am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I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를 직역한다면 I am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하십니다. I am who I am은 사실 직역하면 I am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즉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I am이라고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30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다윗에게도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폭풍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자신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물 위로 걷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배에 물이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있을 때는 배는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배 안이나 배 밖이나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배 안에 있을 때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배만 붙잡고 있었는데 열심히 노를 지었는데 폭풍우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로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는 배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마가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힘겹게 노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폭풍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의 설명은 첫 번째는 투쟁입니다. 투쟁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을 부인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노, 좌절, 짜증과 같은 감정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도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잊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불안, 걱정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경직이라는 현상을 겪습니다. 이것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까지 가면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피로해지고 잠만 자게 되고 절망, 체념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폭풍 속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투쟁이나 도피나 경직과 같은 현상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폭풍 속에 있을 때는 그러한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폭풍 속에 있는 배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 없이 열심히 노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폭풍 속에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경직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바다로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라고 말을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 바다로 뛰어드는 일입니다.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작은 배를 버려서 나와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런데 그렇게 작은 배를 벗어나 바다로 뛰어든 것까지는 베드로가 잘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또 다시 바람을 보니 어려움이 생기고 다시 무서워졌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믿음이 적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기 때문에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 보니까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바람이 무서워서 넘어지고 다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입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현대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이 불안한 이유가 무한한 가능성 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선택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무한한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는 그 무한한 선택지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 있으면서 배를 타고 가며 노만 열심히 지으며 갑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노를 짓는 것, 폭풍우가 몰아쳐 아무 의미가 없는 노를 짓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시켜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무신론자인데 비해 이 키에르 케고르는 실존주의를 거의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들은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자유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자유를 즐기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이었던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이 느끼는 실존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눈치챘는데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이다. 그때가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폭풍 속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32절 말씀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배에 함께 타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거짓말처럼 그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으시고 왜 파도를 멈추게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89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3절 말씀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파도를 쉬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이 언제 왔습니까?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둔하던 이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배가 불렀을 때 이렇게만 살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보았을 때 이들은 아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슬리 호숫가 한가운데서 노루를 저으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폭풍우를 만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은 그저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드리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폭풍 속에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나고 계신 그 폭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폭풍일 수도 있고, 관계의 폭풍일 수도 있고, 사업의 폭풍일 수도 있고, 혹시 감정의 폭풍 가운데 계실지도 모릅니다.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 폭풍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폭풍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가 폭풍 가운데 있는지, 왜 겪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보시고 계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딱 맞는 시간에 그들을 향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주셨습니까? 왜 무리를 걸으시고, 왜 폭풍 속에서 베드로를 구하시고, 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폭풍 속으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고 나서 영생을 통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국의 왕일 뿐 아니라 이 땅의 자연조차 순종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체크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폭풍 속에 있을수록 작은 배에서 뛰어나와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